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위기이든지 아니면 생명의 위기이든지 어떤 모양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저런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홍해 사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홍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이겠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서는 자신들을 잡으려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이렇게 홍해 앞에 내밀 때 이제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지요. 이런 이스라엘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위기를 벗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로마로 압송되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큰 풍랑이 불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괜찮구나. 이제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위기를 만난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 말씀이 도착하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자 이제 안도감을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위기의 순간들을 맞으며 살아가지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쭉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들을 벗어날 때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면 블레셋이 총공격을 해오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 일들을 사울이 보고는
크게 가슴이 떨려 합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자 결국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지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해주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총공격 앞에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위기지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 그 상황이 정말 위기이지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사울은 지금 블레셋이 총공격을 해가 와서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진짜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에게 있어서 정말 위기이고 정말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그 상황이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어떤 문제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컴컴한 인생길에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는 빛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인생길에서 어두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힘을 계속해서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점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울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정말 위기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유익만을 찾아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서 그런 삶을 사울이 살았습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신접한 자들을 자신의 땅에서 다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자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울이 행동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묻겠다. 그렇게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신접한 여인에게 도움을 구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사울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삶의 모습의 가장 중심, 가장 기준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이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취할 수도 있고 내 상황이 저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울의 모습처럼 혹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기준이 혹시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내 형편, 내가 중심이 되어서 혹시 나의 삶을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손해가 와도 나에게 좀 불이익이 있고 내가 조금 불편하다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이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였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자신의 기준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문제였고 이것이 그의 삶의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 기준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 생명의 선, 말씀의 선, 그런 선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잣대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날로 날로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